바른목의 축복입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해 정말 아름다운 봄 향기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6절 한 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말씀 전하시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것도 제자들이.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으면 떠납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뭐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왜 저런 말을 해?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니까 그만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자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그러고는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도록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들은 다시 예수님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럼 주님은 어떤 반응을 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저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잔뜩 예수를 알았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얘기니까 당황스러웠는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갈 거니? 여러분, 그때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68절의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무엇인지 들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모르면 제자들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그 당시도 예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그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 이 영생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까지 영생의 말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영생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근데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놀라운 지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 만나는 하늘이 내려준 만나는 맞지만 음식은 맞지만 그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말씀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더 나가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생의 말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결론이 뭘까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영원히 살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먼저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이 무엇인가라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의 인간의 생명이에요.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의 모든 삶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태까지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었듯이,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도 모두 태어났기 때문에 늙어가고 병들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명의 생로병사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절대 무한한 존재 아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 속에 늙어감이 있고 병듦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인간 누가 살아도 태어났으면 늙어가는 시간들, 그리고 병드는 시간들이 고통으로 다가와서 삶의 마지막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왜 조심스럽고 왜 염려가 되고 힘든가? 마지막 부분은 인간이 늙어가는, 급속도로 늙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게 모든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아닙니까? 조바심 아닙니까? 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속에, 이 상노병사 속에 어떤 것이 또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허물이 있어요. 저지른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람들은 다 저지른 잘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 저지른 잘못이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죄악이 있어요. 죄의 어떤 행위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계속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뿐 아니라 분쟁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상처,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 속에 생로병사로 살아가는 인간, 보통 사람들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이런 것들이 또 허물도 있고 죄악도 있고 다툼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게 끊임없이 있어요. 거기다가 뭡니까? 병듦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라면서 수없는 병치를 합니다. 어릴 때 많이 병치를 하잖아요. 막 그냥 쩔쩔매는 그냥 엄마 아빠 하는 병치리. 왜? 그 병치리의 삶이 거의 끝납니까? 아니요, 계속 이렇게 조그만 병인데 큰 병인데 계속 우리는 병치하다가 끝까지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생로병사예요. 모든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안에 속에는 허물로 인한 기가 막히는 안타까움이 있고, 죄악으로 인한 정말 큰 아픔과 큰 상처들이 있고, 분쟁, 다툼, 상처, 이런 것들로 갈등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에 병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똑같이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뭘까요? 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정리해서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54절, 56,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네 속에 이미 영생을 가졌어.
영생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가 너와 내가 없고 네가 내,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 이게 많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의 효력이 무엇인지, 이 말씀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나는 진정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한 역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이 주의 음성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53장 5절 제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뭘 하실 것인가? 찔리실 것이다. 여러분, 저 찔림이라는 단어, 원어는요, 꿰뚫다, 관통하다예요. 예수님은 언제 꿰뚫음을 당했습니까? 언제 관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병정이 창끝으로 예수님의 허리에 깊숙이 찔렀을 때 그 창끝이 심장을 관통했어요. 그게 찔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림. 여러분, 그 찔림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찔렸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허물은 저지른 잘못이에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창끝으로 심장을 관통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은 단순한 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살아간다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반역하고 거역한 순간에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영적인 감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동물적 감각만 남아서 내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약육 강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용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사실은 저렇게 살아가요. 저게 크든 또 많든 작든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은 사실은 저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
저지른 잘못 있는 사람, 인생들, 특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은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일까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아까 말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크든 많든 작든 이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과감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슬쩍슬쩍 살고 이런 차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저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저렇게 살아간 자들이 사형해당한 걸 뻔히 자기도 알아요. 저렇게 살아가서 인생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살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그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창기소를 그 심장을 꿰뚫림을 당했을까요? 왜 관통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찔림을 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돌이키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끝으로 그 심장을 관통당하신 거예요.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두 번째 단락.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상하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에는 눌러 뭉개다, 짓밟다는 뜻이 있어요. 영어는 크러쉬입니다. 부서지다, 으개지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십자가를 그냥 다니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머리에다 가시밀관을 꽉 찍습니다. 피가 흘러요. 그들이 가시채로 예수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야,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선지자라며? 야,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도 피조물인 인간이. 여러분, 톡톡 머리 치면서, 가시로 톡톡 머리 치면서, 야,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선지자라며? 왜 그런 희롱을 당하십니까? 왜 그런 조롱을 당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 무시를 당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뺨 맞았어요. 여러분 뺨을 때릴 때 네가 무언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뭐라고 때린 거거든요. 여러분 뺨 맞아봤습니까? 정말? 얼마큼 무시당하면 뺨을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뺨 맞을 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무시하지 않으면 뺨을 안 때리잖아요. 뺨을 맞았던 주님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 침뱉음을 당했어요. 침은요 가장 멸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침뱉어버리는 것은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게 침뱉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침뱉음을 당했어요. 짓밟힘을 당했어요. 그게 상함의 상함. 짓이겨버렸다고요.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짓이겨졌다고요. 으개졌다고요. 파서졌다고요. 그게 크러쉬예요. 크러쉬.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될 때 벌거벗고 수칠당하셨어요. 십자가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고 수칠당하셨어요. 얼만큼 비참합니까? 수칠당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함이 뭐 때문이라고요? 네 죄악 때문이야. 네 죄악 때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짓이겨지고 짓밟힘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란 단어, 원어가 아온입니다. 아온. 아온이란 이 뜻은요, 범죄 행위의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 죄책감, 죄의식, 열등감, 수치스러움, 두려움, 무가치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속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 우리 속에는요, 넌 가치가 없어. 넌 무가치한 존재야. 죄책감이 있고요. 정죄감이 있고요. 무가참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두렵고요. 무섭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죄를 어디서 해결합니까? 모든 죄를 범할 때마다, 모든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 속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명이
자살했어요. 삼선 국회의원이고 나름대로 집안도 좋고 왜 죽습니까? 10년 전 어떤 일이 발각되는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일이 발각되면은, 그 일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내가 쓸까? 어떻게 내 가족을 볼까? 어떻게 나를 뽑아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택한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만큼 믿는 게 수치스러움이에요. 그만큼 참기 어려운 것이 정죄감, 죄책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무가치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은 것이라고 합니까? 호선이 쓴 작품인데 한 여자가 그만 간통죄를 범했어요. 그게 발각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주운 것으로 A자를 달아놨어요. 어덜터리, 간통이라는 아이, 간통. 네가 간통했어. 이제는 일평생 그 가슴에다가 그걸 달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이 올 때마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범죄자 중에 특히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있는 전자팔찌를 채워요. 그 팔찌는 뭡니까? A 저놈 그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그게 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자기 영혼 가슴 속에 주운 글씨가 있어요. 그 주운 글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운 글씨에 뭐가 섞여 있는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정죄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무가치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소망이 없고, 왜? 수치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처의 상처. 그 상처를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니까 내적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제가 참 상담 많이 공부해보고요. 내적 치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거로 상처 치유가 안 돼요. 와닿는 조금 될 수 있지만 도로 돌아와요. 안 돼요. 그거 됐으면 지금도 전 상담했을 거예요. 내적 치유했을 거예요. 안 돼요. 치유되지 않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저 죄의 행의 결과로서 내 속에서 주홍을씨를 내 가슴 속에,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써놓고 있는 그 글씨는요 예수님이 대신 내 조롱받을 거, 내 수치당할 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죄책감, 열등감, 무가참, 이든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세상사람이 당하고 짓밟히고 집 뭉개진 그 공로로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상담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졌어요. 뭉개졌어요. 짓밟혀 당했어요. 조롱받았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볼까요? 이사야 3장 5절 세 번째 단락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매질당함인데 보통 성경은 징계라는 건 어떻게 써야하면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모든 십자가에 매맞음 채찍 당한 고통을 징계라는 단어로 써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까지 당한 모든 고통, 그 총칭을 징계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그 매맞음을 당하면서 우리 누리는 것이 뭡니까? 평화의 평화. 평화는 샬롬의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이거는요 완전하고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조화로운 관계.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의 반대말이 쉐다예요. 쉐다. 원어로 쉐다. 이 쉐다라는 것은 뭡니까? 깨지고 쪼개지고 상하고 전쟁, 불안, 분쟁, 다툼, 싸움, 갈등, 분열, 상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당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다툼, 갈등, 상처, 분쟁, 의견도 안 맞아 충돌되고 자꾸만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 수많은 인생들 그거 여러분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닌가? 모든 사람은 그 아픔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참 평화를 느껴봤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영원히 정말 평화로움을 느껴봤습니까?
정말 평화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를 몰라요. 평화가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쫓기고 도망 다녀야 되고 힘들고, 그것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받고 상처 주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지없이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까지 모든 매맞음과 모든 채찍당과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징계받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참 평화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줬어요. 여러분, 채찍.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온 몸이 상처, 이 살점이 찢겨진 채찍을 받았잖아요. 그 채찍은 우리에게 나음을 줬다. 나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라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파. 라파는요, 고치다, 치료다, 건강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라파는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의 육적인 모든 질병과 영적, 정신적인 모든 것들의 회복,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라파예요. 라파. 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육적인 질병도 낫지만 우리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모든 것도 회복되어집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저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찔림 당하시고 상함 당하시고 징계 당하시고 채찍 맞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먹고 예수 피를 마시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생로병사 속에 있는 허물, 죄와 분쟁, 다툼, 상처, 병듦,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씁니다.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졌다고 씁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똑같이 살려면 예수를 믿습니까? 저 천국에만 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살아갈 수 없는 삶, 생로병사 속에 있는 허물과 죄악과 분쟁, 다툼, 상처와 병듦이 끊임없이 있어서 인간은 누가 살든지 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모르면요,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똑같이. 솔직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속에 안에 허물과 죄악과 분쟁, 다툼, 상처와 병듦 갖고 살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주님이 있다는 것, 주님이 영생이 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실 때마다 우리 속에 이 네 가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보호돼요. 다 사라져요. 마치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진주 조개 안에 여러분 어떤 이물질, 상처줄 모래 강한 구들무기가 들어가면요, 이 이물질에 진주가 아파하며, 조개가 아파하면서 이 이물질을 감쌀 수 있는 이상한 신비로운 물질을 내는데 그것이 진주라는 거 아니에요? 진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놀라운 것은 난 똑같이 생명을 살고 허물과 죄와 분쟁과 다툼과 상처와 병듦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화되고 성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이 뭡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치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분쟁, 다툼, 상처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육적이든 정신이든 영적이든 간에 치유하셔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회복되고 성화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90 먹은 한 분이 이렇게 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분이 90 먹으면서 내 삶에 딱 3가지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죠? 진짜 예수 잘 믿고 인생을 살면서 가슴속에 다 3단어가 있어요. 인생을 90년 살았던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 정말 딱 3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용서하고,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사는 것.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대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을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누가 살든 생로병사, 그리고 허물과 죄악과 다툼, 상처, 분쟁, 그리고 병듦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와서 뭘 해주십니까? 종민아, 종민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수고했다, 애썼다, 다시 눈물을 흘려서 뭐 하십니까? 다시 사망이 없어요. 다시 애통하는 거 없어요. 다시 곡하는 거 없어요. 다시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주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치 않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예수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하는 성만찬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성만찬은 인간이 제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저 성만찬 제정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내 죽으심을 꼭 기념해 줘라. 왜 당부하셨습니까? 저 성만찬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정확한 실체적인 영적인 실체의 임재가 성만찬 예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 자체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뭐 성만찬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옛날에 우리 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는 건징이 살아있었거든요. 잘못한 사람을 교회가 책벌했어요. 그때 가장 큰 무서운 책벌이 뭡니까? 수찬 금지 6개월. 그러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성만찬을 참여를 못 시켜요. 그게 어떤 느낌입니까? 너 버림받은 자야. 너 저주받은 자야. 너 하나님 밖에 있는 자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건징이 제일 무서운 것이 수찬 금지예요. 너 성찬에 참여하지 마. 그게 얼만큼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만큼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 피를 먹고 마시는 정말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만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만찬뿐일까요? 두 번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 높이세란 찬양 후렴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서 있는 자 복이 있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에 서 있는 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앞에 섭니까?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전 과정이 예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믿을 때, 예수 이름 앞에 서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복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